출애굽기에 가서 그 앞에 모세가 출애굽하는 장면까지는 이제 잘 나가다가 그때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다음에 성막 세우고 그럴 때부터 혼동이 와서 레위기에 가서는 거의 이제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구약을 덮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어디서 다시 펴니까 마태복음 신약에서 다시 펴서 사도행전까지 갔다가 사도행전 끝나면서 같이 이제 덮고 그 일독 계획은 끝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이미 기억으로 남은 것들에 대해서는 잘 눈에 들어오고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되지만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을 가게 되면 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 이름 몇 개 나오고 별로 중요한 대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읽어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오늘처럼 읽지 않으면 출애굽기 시작이 어떻게 되었지 하는 기억들이 사실 잘 나지 않는 구절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죠. 아마 저도 출애굽기 설교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렇게 본문을 자세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그동안 왜 그렇게 의무적으로 이 구절을 읽었었나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쭉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다니다 보면 누가 꼭 꼬집어서 이런 거야 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지는 않았어도 어렴풋이 알게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성경에 관한 내용이죠. 여러분 원래 성경은 구약은 어느 나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지 못하셨어도.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지금 어느 나라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는 성경시대 때 히브리어하고는 조금 다른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라고 부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로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또 신약은 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헬라어는 현재 어느 나라 말입니까? 그리스어가 헬라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히브리어 성경을 보지도 않았고 헬라어 성경을 보지는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원래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관한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기록하거나 책을 기록할 때 책의 제목을 정하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책의 첫 번째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의 책을 기록하고 그 책의 제목을 붙이는 관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의 경우에 이 창세기 히브리 명칭은 쉐페르 베르시트라는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라는 뜻이죠. 이게 왜 창세기를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창세기를 베레시트라는 제목을 붙였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태초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제목은 창세기에 나온 그 첫 번째 단어 베레시트에서 따와서 창세기라고 정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원리로 이 히브리서의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출애굽기라는 이 구약 성경도 당연히 이 원리대로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사실 히브리 이런 원리대로 따지면 이 출애굽기는 원래 제목이 출애굽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히브리식 명칭은 쉐펠 쉐모트인데 이것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번째 글자인 바엘의 쉐모트라는 단어에서 왔고 이 단어의 뜻은 이름들이라는 말입니다. 뭐 히브리어 이런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히브리식 명칭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이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 지금 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이 출애굽기의 히브리식 명칭은 이름들이라 책이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출애굽기가 되었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는데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살면서 그곳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기 언어를 다 어떻게 해요?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는 아무도 히브리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벨론어를 쓰고 또 우리가 그런 지식 대충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쓰셨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근동의 여러 나라들에게 정복당해서 생활을 하면서 이 히브리어 정통 언어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고 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성경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이 성경을 기록을 해서 우리 후세에게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성경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미 히브리어를 다 까먹어서 구약을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신들이 쓰고 있었던 헬라어를 가지고 이 구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헬라어에서 단어를 찾은 게 엑소더스라는,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명칭을 띄워서 출애굽기다라고 붙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그 출애굽기라는 제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창세기 이름들 레위기 이렇게 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누가 지어도 그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출애굽기라는 제목이 여기에 어울린다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 출애굽기라는 제목이 이 책에 딱 알맞는 제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는 모두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장의 내용 중에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1장에서 15장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내용의 3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여행을 하고 또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받고 성막을 짓고 황금 송아지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하는 그 내용들이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뤄진 책이 출애굽기라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적인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책이 출애굽기다라고 불려지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0장이나 되어지는 책 가운데에서 출애굽과 관련돼서 혹은 그 출애굽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3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그 절대적인 다수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그 순간부터 해서 홍해를 지나서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 3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 총 얼마간의 시간을 정리해 놓은 줄 아십니까?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걸린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앞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나서 광야로 도망가고 다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모세 앞에 서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 몇 년입니까? 80년이죠. 100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만큼 기록되어 있냐면 1장 중반부터 시작해서 2장 끝날 때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8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고작 한 장 반에 다 기록을 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나 또 분량적이고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나 이 책은 사실은 출애굽기다라고 불리기가 되게 애매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 책의 제목이 출애굽기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이 출애굽이다라는 사건이 굉장히 강렬하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왜 이 출애굽기라는 책을 읽다가 출애굽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순간부터 이 출애굽기를 읽는 걸 힘들어 하냐면 우리 뇌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으로 이미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건들은 중요하다라고 우리 스스로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것이 더 중요해서 이것들을 풀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많은 분량 동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거절하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보고 싶은 사건들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이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들, 이런 얘기는 우리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흥미롭고 진지할지 모르나 그 내용은 고작 한 장 반이면 충분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생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받았을지 우리가 막 상상의 나래를 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냥 광야에서 보냈다라는 것 한 줄로 끝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이 짧은 7절의 구절 속에 무려 몇 년의 시간이 담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400년의 시간이 담겨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오랜 시간 동안 단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지 않은 기간이 두 기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성경인 말라기가 끝난 이후로 세례자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무런 말씀하지 않은 그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고 두 번째 시간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출애굽기 1장부터 7절까지의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이후로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선지자, 어떠한 말씀도 개별적으로 더 이상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 신학자들마다 이 기간에 대해서 300년이다, 400년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 기간을 역시 400년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학자들이 이 두 기간을 표현하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여백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이 400년의 시간을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백을 두셨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종이에 글씨나 그림을 쓰고 그리고 남은 공간을 여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뭡니까? 비어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백이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비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글을 쓰다가 쓸 내용이 없어서 비워놓은 것이 아니고 그림을 그릴 때 그리다가 물감이 모자라서 그릴 공간이 재료가 혹은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가 떨어져서 멈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작자가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공간을 비워놓은 곳, 남겨놓은 것이 바로 여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백은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그 여백 자체가 뭡니까? 그 창작자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여백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양의 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백의 미죠. 그림을 그릴 때 다 채우지 않고 그 주변에 흰색이 많이 남는 이 동양의 미를 여백의 미다라고 표현하는 건 뭡니까?
이것은 그림을 그리다가 그릴 게 없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림을 그리는 이가 그 공간을 비워넣음을 통해서 자신의 창작의 목적을 더 왕성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백의 공간을 무기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살피려는 것이 이 우리가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조차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 짧은 내용 그러나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행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의 시작은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7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무엇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히브리어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표현을 할 때 아들들, 자손이다라고 표현을 했으나 히브리어 성경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면서 야곱과 그에게 속한 아들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야곱과 함께 이 애굽 땅에 도착한 자녀들의 숫자가 전부 몇 명이다라고 기록을 합니까? 7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요셉은 이미 애굽 땅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글 성경에는 그 후반부의 내용이 자손이다라고 되어 있죠. 한국의 정서로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나 이스라엘의 자손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누구의 아들들, 누구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개념에서는 그냥 뭡니까? 혈통적으로 그들의 다음 세대, 그냥 후손이다라는 개념이 강한 표현이죠.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자손이다라는 표현은 내 후손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민족, 국가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하는 것은 처음에는 고작 이 애굽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숫자가 70명이었으나 이제 이 400년이 흐른 뒤에 애굽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민족, 한 국가 정도의 사이즈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애굽 땅 어디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저 히브리 사람들, 우리와 다른 언어를 쓰고 우리와 다른 성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애굽 땅에 한 새로운 국가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지.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 애굽 땅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서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실현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너희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족장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많아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었냐면 매우 강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본문에 강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어 아짬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딱 한 번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주보에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만 창세기 26장 16절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말인데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할 때 그 강성이 바로 이 아짬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왜 이삭에게 이런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까? 이때 이삭은 마실 물이 없고 흉년이 들어서 그 아비멜렉에게 피신을 해 있는 상태였었죠. 그래서 그의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우물을 파서 그들의 부족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이 아비멜렉 왕이 야, 네가 우리보다 더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라 라고 종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연약해서 내가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네가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떠나라. 이 말은 즉슨 뭐냐면 네가 처음에 올 때는 나보다 연약했는데 네가 우물을 팔 때마다 너에게 이렇게 복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는 것임을 내가 알겠으니 이제 너는 떠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네가 되어지는 것 광경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방의 땅에서 너는 떠나라라는 말이 이 강성함의 의미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 땅에서 강성하여졌다라는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할 수 없어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아들이 태어나자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는데 산파들이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애를 낳아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대답을 하자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모두 강에 던져버리라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런 시간의 흐름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러한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당신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섭리와 그 모든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화려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내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남들의 예상도 할 수 없고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딱 들어오셔서 뭔가를 이뤄주시면 봐라 세상에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이러한 혜택을 받지 않느냐 이러한 복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생활도 화려한 불꽃 같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긴박하고 기묘하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화려한 방법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화려하고 강렬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매 순간순간마다 마치 우리가 하나의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는 것처럼 그 벽돌을 쌓고 있는 순간에는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벽돌을 쌓고 있는 순간에 너희가 무엇을 쌓고 있는지조차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이 그냥 쌓으라고만 하시고 그 벽돌을 쌓는 내게 불평을 하면서 그 벽돌을 쌓아 올려갑니다. 하나님 내게 이 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좀 힘이 나서 이 벽돌을
것이 완성되었을 때에나야 이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화려하고 불꽃 같은 모습으로 후루룩 하고 세워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이 필요해서 쌓여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7절 안에 모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안에서 이미 출애굽기의 결론이 나와 있다라고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은 항상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또 우리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다라고 생각되는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져 나가는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섭리와 계획 안에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이 성취되어진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권능이 있고 우리가 위치가 드러나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더 좋은 위치를 더 좋은 자리를 몸과 폼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 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족장이었을 때 이삭이 족장이었을 때 야곱이 족장이었을 때 요셉이 애굽이 총리였을 때 그 일들을 이루어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온전한 종들이 되었을 때 그들이 스스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앞에 서기를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민족 전체를 애굽의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결코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최대한 낮출 수 있을 때까지 낮춰서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스스로 나 자신을 포기할 때 그 고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서 내세우고 자랑하고 붙을 수 있는 것들이 스스로 빠져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다 되었구나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애굽 땅에서 요셉이 그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세대들이 다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혜택을 도대체 요셉을 통해서 얻었는지, 그래서 그 요셉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관련이 있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성취했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늘 화려하고 폼나는 인생들을 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들어서 그런 기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회들을 잡는 것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하심 속에서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긴 한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고 있는 것은 맞나?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형통함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맞나? 하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그 긴 공백의 시간과 같은 그 여백의 시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칙이시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고 도무지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시간들, 여러분 그 시간들조차도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 시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신자들에게는 어떠한 시간도 그저 허투루 주어진 시간들이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우나 자랑의 시간이 아니요 고통스럽고 아프나 패배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백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시간이 흘러간 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에 이 하나님의 여백의 시간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종살이하다가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 신약의 하나님의 여백이 되었던 40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비로소 이 세상은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여백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하신 일은 더욱더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며 내 삶에 이런 여백의 시간들이 허락되어졌고 이 여백의 시간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지나가시거나 무시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여백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기에 이 시간이 지나고 날 우리가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섭리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